2016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2016년 맨 마지막 달력을 여러분들이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 주일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주일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 주일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첫 주일을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말씀과 함께 첫 출발을 시작하시고 또 말씀과 함께 25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여러분들을 선한 일꾼들로, 그리고 각자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집사님의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집사님의 자질에 있어서 가정을 잘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난점이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난점은 3장 8절부터 13절까지가 안수 집사님이냐 서리 집사님이냐라는 난점이 있고,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점은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여자의 정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수 집사님의 아내인지 아니면 여자 서리 집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보면 11절의 여자들은 안수 집사님의 아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의 아내들은 이와 같이 첫째로 정숙해라. 이 정숙이라는 말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중과 정숙이라는 말이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내들도 역시 존경받을 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함이라는 단어가 매우 위험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35번이 등장하는데 32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귀 또는 사단,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모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곳은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할 때,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 가운데 틈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화가 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은밀히 뒤에서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짓을 하지도 말아야 되고 듣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집사의 아내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11절에 절제하며,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절제라는 말은 이미 3장 2절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그랬죠. 이 절제는 아마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술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도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에 관한 문제를 이 본문에 보면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장 2절에도 방금 보신 것처럼 절제라는 말이 나왔고요. 근데 3장 3절에도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와 있고 8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절제하고 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술에 대해서 4번 정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교회가 당시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에베소 교회도 술 문제 때문에
약간은 심각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 집사님들 남편들을 이제 출근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아내가 혼자 냉장고에다 맥주나 소주 같은 거를 잔뜩 재놓고 홀짝홀짝 혼자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술 때문에 주사가 너무 심해서 교회가 힘든 지경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내들에 있어서도 술에 대해서 절제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직분을 맡음에 있어서 이 술이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자질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또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로 사실을 자질들을 꽉 채워도 이게 남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은 잘 안 보이는데 술에 관한 얘기가 4번씩이나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단단히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의 영향력이 결코 과소평가되거나 작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 술을 더 의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결정적인 일이 생기면 술로 풀고 술로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이라서 하나님을 더 의존해야 되는데 술로 자꾸 찾아가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인 겁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술 자꾸 취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 이 전봇대를 붙들고 뭘 하시는지 거기서 실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신방을 밤에 갔는데 우리 만수동에는 그런 분들이 적거든요. 밤에 병원 신방을 갔다 나오는데 그 주변이 유흥가인가 봐요. 거기서 쓰러지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왜 전봇대를 붙들고 거기서 실례를 하실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그 이유가 뭡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아주 신사인데 술만 마시면 멍멍이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역시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술을 마시면 굉장히 인격적이고 내성적이고 또 소심하기까지 하는데 술만 마셨다 그러면 완전히 이상한 분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다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법 중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을 마시고 범죄 행위를 하면 형량이 감형이 됩니다. 이 술도 안 마시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범죄를 하면요, 이 가중치가 높아져요. 아마도 이 고의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술만 마시면 다 용서가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술 먹고 막 다니면서 범죄 저지르고 막 그래도 되겠네요? 형량이 이만큼 떨어지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술 먹고 실수했으면 이만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면 술을 안 마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꼭 가중치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술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떨어뜨리게 할 만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요즘에 그 교회에서 술에 대해서 점점 더 관대해가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시대가 바뀌어도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잘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가르쳐져서 여러분들이 술에 대해서 좀 해방이 되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의 아내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술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또 안수 집사님의 아내들의 조건과 자질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11절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네 번째 여자들을 안수 집사님의 아내들은 충성된 분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형용사로 하면 피스토스고 또 명사형으로 하면 피스티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피스토스 또는 피스티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이 같은 단어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것을 충성으로 번역할지 믿음으로 번역할지 그것을 잘 살피면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죠. 그러나 몸으로 움직이고 실천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충성해야 되고 언제까지 충성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말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표현할 때, 성도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도 표현하고 종으로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그런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종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피로 사단의 종되었던 곳에서 빼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 입적이 되었고 그 사단의 종에서 그리고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된 자유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자이면서 동시에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종인데 억지로 된 종이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되어진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조금 제어하고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도 조금 제어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종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주님의 종이 되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도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감격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그렇게 충성하고 살아도 나는 정말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충성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못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도 바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을 위하여 충성하며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충성은 충성인데 그 충성의 영역이 어디냐?
그리고 그 충성이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잘 보시면 충성된 자 앞에 단어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범위는 모든 것이에요. 안수 집사님의 아내들은 교회에서도 충성되어야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도 충성되고 또 가정에서도 충성된 종이어야 한다라고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믿고 많은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충성스러운 여자여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남자분이었는데 굉장히 가정에 헌신하는 분이었고 교회에 충성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월급을 예전에는 다 봉투로 들고 오셨으니까 봉투로 들고 와서 항상 아내에게 그대로 봉투채로 그래 항상 드리는 분이었어요. 그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활비 정도는 항상 봉투채로 아내에게 꼬박꼬박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정의 경제를 꾸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자신을 꾸미고 쇼핑하고 이런 데다 다 사용을 한 거예요. 거의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돈이 이제 부족하겠죠. 그 당시 이제 카드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카드를 이제 이 성도가 하나 맞춰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다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카드를 긁어가지고 자신이 또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 펑크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른 카드를 또 하나 만든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또 이쪽으로 돌린 겁니다. 그렇게도 모자라니까 다음 카드를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현금으로 돌려막은 거죠. 이렇게 일명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가정 경제가 부도가 난 겁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어서 신용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은행에서도 못 믿을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이 된 겁니다. 사업하다가 부도가 난 게 아니고 가정 경제를 제대로 꾸미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린 것이긴 하지만 이 아내는 충성스러운 여자가 아닙니다. 이런 여자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활동하게 된다든지 그런 남편들이 직분을 맡아서 활동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리고 모든 일에서 충성된 종이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혹시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곳에서도 역시 충성하며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역시 안수 집사님의 가정의 모습이죠. 12절 전반절은 집사님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일부 일처에 관한 것은 3장 2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 장로님의 자질에 있는 것처럼 안수 집사님의 가정도 역시 일부 일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대하여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라고 짧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있어서 장로님의 가정의 자질과 그리고 안수 집사님의 가정의 자질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장로님의 가정은 4절 5절에 등장하거든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아내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죠. 그런데 11절 12절 안수 집사님의 가정을 보십시오. 11절에는 아내들에 대해서 나오고 12절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장로님의 가정보다도 오히려 안수 집사님의 가정의 자질이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장로님의
가정이 더 탄탄해야 된다. 그 자질을 더 깊이 언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수 집사님의 가정을 더 강화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훈련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수 집사님 때에 잘 가정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십시오라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서 가정에서도 잘 지내고 그리고 아내와 또 자녀들을 잘 이끌어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어서도 주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마련해놓고 있는 것이죠. 이 안수 집사님들은 가정에서도 신앙적으로 바른 가장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에 있어서 이 가장의 위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만큼 섬겨 주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다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섬겨 주신 것입니다. 이 섬김에도 격이 있습니다. 격이 맞아야 섬김이 가능한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창조주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발끝에도 이르지 못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셔도 우리는 전혀 지장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되는 그런 종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성실하게 섬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섬겨가야 되는 것이죠. 가정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섬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요즘에 남편들 또 아버지 보면 가장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아이들도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내도 가장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는 물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질서는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킬 수 있도록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중하고 이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권위가 회복이 되고 신앙적으로 바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내의 역할이 사실은 지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좋은 장로님 그렇게 세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가정에서부터 이 남편을 잘 존중하고 그리고 밖에서도 남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장이 아무 때나 권위의식을 발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장은 가정을 위해서 섬기면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모든 면에서 좋은 모델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섬기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가장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결국에는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가야 그 가정이 바로 서 갈 수 있는 거고 바른 주의 일꾼으로 선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세운 기관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분이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이하로 보면 가정과 교회를 아주 잘 매치시키고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권면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님의 아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저 직분자일 수도 있고 그저 평범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주의 선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맡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배운 것처럼 절제하고 충성해서 그리고 이 가정들을 잘 이끌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좋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기도를 했지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 주의 일꾼들의 가정들이 편안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종들의 가정이 어려움이 없고 늘 평안하여서 기쁨으로 봉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에도 좀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일꾼이 되어가는 성도,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